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제일 먼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최고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1장부터 다니엘서 6장까지의 내용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지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켜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 전반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까지의 내용은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쉽고 또 재미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니엘서의 어떤 본문은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6장 이후의 내용들이 참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 7장부터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 전반부와 다르게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주신 그런 계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 그런 계시들을 통해서 대제국의 역사와 세상의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종말, 이 마지막 계시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서 어떤 책이 떠오르십니까? 네, 신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다니엘서의 후반부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짐승들, 또 뿔, 숫자와 같은 많은 상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단들이 이 상징들을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여서 자신들이 이단의 교리에 끼워 맞추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들과 꿈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그런 우화나 비유 같은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과 또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 이 7장부터 이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7장의 시작을 보면 다니엘이 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꿈꾼 때가 언제입니까? 벨사살이 왕으로 있을 때 꿈을 꾸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었을 때면 다니엘이 어떤 때입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의 노년기를 보낼 때입니다. 다니엘이 인생의 거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4마리의 짐승이 바다 위로 올라오는 너무나도 이상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다니엘이 어느 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꿈에서 한 바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바다는 어떤 바다였냐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가득한 그런 혼돈이 가득한 큰 바다를 꿈에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상했던지 다니엘은 그 짐승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이 사자 모양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입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커다란 곰, 세 번째는 새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머리가 4개 달린 표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빨이 강철로 되어 있고 다른 짐승들보다 매우 강력한 그런 짐승을 꿈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짐승에게는 이 앞서 말한 짐승들과는 다른 조금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뿔이 10개나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뿔이 10개나 달려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특이한 짐승을 더욱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그 뿔 10개 달린 짐승에게 새로운 작은 뿔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뿔에는 사람의 눈들이 있고 또 입이 달려있어 거만하게 떠드는 그런 뿔이 새로 자라난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고 괴이한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이 장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하늘을 올려다 보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꽃이 일어나고 불길이 치솟는 옥자가 보였고 그 옥자에는 눈과 같이 흰 옷과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깨끗한 분이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옛적부터 계신 분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처음과 끝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옥자에 앉아 계신 모습을 다니엘이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옥자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은 괴물들을, 그 짐승들을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거만하게 떠들던 강력한 넷째 짐승이 심판을 받아 불에 던져지고 나머지 괴물들도 다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은 다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상을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알 수 없는 환상과 꿈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서 있는 천사에게 다가가서 이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 꿈이 어떤 꿈이고 어떤 내용인지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네 마리의 짐승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아멘. 저희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보았던 거대하고 두려운 그 신상이 상징하는 것과 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청동,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된 큰 신상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했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의 그 끔찍한 짐승들도 네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두 번째로 입에 갈빗대를 물고 있는 많은 고기를 먹는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또 날개가 있고 머리가 4개인 표범은 헬라 제국, 또 마지막으로 머리에 뿔이 달리고 이빨은 쇠로 된 강력한 짐승은 천년제국 로마를 상징한다고 전통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을 이 네 마리의 짐승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짐승들이 큰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런 혼돈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바다에서 이 네 마리의 짐승들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바람은 이 사방에서 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압 차이 때문에 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람은 사방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에서 다른 한 방향으로 밖에 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강력한 바람이 네 군데서 불어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같이 강한 바람은 한쪽으로만 불어와도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든데, 오늘 본문은 네 방향에서 동시에 강력한 바람이 그 큰 바다에 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바다를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그 바다에서 끔찍하게 생긴 짐승들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이렇게 어지럽고 혼돈이 가득한 이 바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네 마리의 짐승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강대국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 없는 그곳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혼돈 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대립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많은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많은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서로가 죽고 죽이는 짐승만도 못한 범죄와 안타까운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바다와 같은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짐승들이 떠오르는 이 혼돈의 바다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를 것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은 안타깝게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드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휩쓸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없는 그 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혼돈과
어지러움 그 자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없는 나라의 끝은 어떻습니까? 비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을 우리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짐승들이 큰 내 제국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분명 하나님 없는 그 혼돈의 세상의 끝은 비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 혼돈의 바다에 있었던 내 짐승들, 로마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역사를 보았을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 어쩌면 이런 강대국의 모습,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분명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에게 권세를 빼앗고 심판을 하시고 인자와 같은 이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 나라들과 다르게 그 큰 짐승들과는 다르게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입니까? 그 인자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환상의 내용과 이 빌립보서 말씀 내용이 너무나도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니엘서의 환상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인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나라는 멸망하고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18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립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짐승,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대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무질서한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젠가 보게 될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 모두가 인자와 같은 이가 다스리는 또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오늘 다니엘서 7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끝까지 마음에 간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에 묶여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곳을 바라보는, 그래서 마지막 날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혼란스럽고 짐승이 가득한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 이름에 맞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와 민족, 교회와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험생들이 입시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보며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계시고 또 반드시 역전하게 하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세력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다가올 세대를 무서워하거나 내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근신하고 오늘 믿음이 깨어있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삶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같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갈등하고 있고 갈라져 있고 싸우고 있고 또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불타오르게 하셔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